6월 한 달 동안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순종해야 할, 또 묵상해야 할 그리스도의 명령은 자기를 부인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복할 때 우리 안에 자라나는 그 품성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의지력입니다. 의지력의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로 어떻게 하는 것? 작정하는 것. 그쪽 에어컨 좀 꺼봐요. 기침을 많이 하시니까. 껐어? 자,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로 작정하는 것. 의지적으로 작정한다 이 말이에요. 반대말은 뭐죠? 소심함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은 오늘 20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빌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베드로는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따라서 해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세 가지 직을 맡기셨어요. 구약 성경에 세 가지 직에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이 있죠?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는 선지자가 가서 반드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 직분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가지고 예수께서 이루시는 게 뭐죠?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참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제사장이요,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라는 고백으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답을 하셔야 합니다.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참된 선지자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참된 제사장이라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참된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참된 선지자인 예수님의 말씀만 듣겠다. 나는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나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 받아서 내 심령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작정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지막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종합하면 무슨 말씀이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지금 요청하시는 그 무리, 그 대상은 여러분 누굽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어디서부터 이 성경이 이게 출발을 하냐면 10절 이하로 쭉 갑니다. 10절을 보면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5천 명 이상이 막 구름대 같이 따라다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그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을 때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신앙을 고백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때 그 무리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럼 여기서 무리는 베세다 광야에서 떡을 먹은 군중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무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동일하게 요청하신다는 것이요. 뭘? 나를 따라와라. 네가 나를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나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면 내가 너에게 요청한다.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요청하십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이 요청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의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의지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인격을 나눌 때 크게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철학적인 것도 되겠죠. 하나는 뭐죠? 지식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감정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의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격의 구성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압니다. 그래서 지식이 들어오면 그 지식이 어디를 움직이죠? 감정을 움직입니다. 그죠? 텔레비전에 어떤 드라마가 재밌다더라는 지식이 들어오면 감정이 어쩌죠? 보고 싶다. 이 감정이 일어나죠. 그럼 보고 싶다는 감정은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의지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집에 가서 TV 리모컨을 켜고 그 채널을 찾는 것이죠. 이렇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떼어놓고 설명이 불가해요. 항상 같이 협력하고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지식도 중요하고 감정도 중요해요. 그러나 마지막 의지는 매우 중요해요. 의지로 신앙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근본적이고 큰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큰 복이 있어요.
그 복음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이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장 근본적이고도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면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라는 사실을 네가 증명해 주기를 원한다. 증명해 봐라 이렇게 말씀해. 그렇다면 내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참되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내 신앙 고백은 가짜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결코 거짓이 아니고 참입니다. 무엇으로 증명하실 수 있어요? 증명하셔야 되죠.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비장한 결단을 하고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꽃을 피운다? 의지로. 무엇으로 열매를 맺는다? 의지로. 들지가 쉬운 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려요. 아무리 홍해바다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있어요. 그러나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 지팡이를 홍해바다 위로 내밀어라 할 때 모세는 의지적으로 내밀어야 돼요. 의지적으로 내밀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추상 같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적으로 홍해바다 위에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티끌만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할 때 의지에 많은 요청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올라오셨을 때도 어떤 결단으로 오셨어요? 의지적으로 결단해요. 어떤 분들은 유혹도 있었을 거예요. 놀러 가자고 아니면 오늘 밥 먹자고.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어디로 온 거죠? 예배당으로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의지적 결단이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그 진면목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따르는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 한계점이 있어요. 우리 신앙에 연약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식적으로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성경 지식이 아주 풍성해요. 한국교회가 여기에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감정적으로도 늘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 느낌이 어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의지적인 행위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내 의지를 통해서 꽃을 못 피워요. 내가 그렇게 풍성하게 알고 있는 보배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위를 통해서 보배롭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한계점이고 연약함이에요. 어쩌면 우리 교회의 아니면 크게는 우리 한국교회의 연약함인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가 100년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인구가 많을 때는 기독교 인구가 25%를 육박할 때가 있었어요. 엄청난 것이죠. 25%라고 하는 기독교 인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변혁을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점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 공부는 많았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 활동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사람의 감정을 터치하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의지적 결단과 행위를 통해서 삶에서 열매를 맺고 삶에서 꽃을 피웠다면 우리 한국 땅에 기독교 문화가 꽤 많이 건설됐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문화를 세속 문화가 지금 완전히 집어삼키고 있어요. 여러분, 퀴어 축제라고 하는 이 말도 꺼내기 싫은 이런 문화가 강화문에서 뻗듯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해야 된다. 결혼하지 않았어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어떤 남자와 남자가 둘이 살고 있으면 의료적인 혜택을 줘야 된다. 법으로 지금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적 지향,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일 수 있고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제3매성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어린 아이를 성적 취향으로 다루고 싶으면 나는 소아성애자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고유의 자기의 인권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망할놈의 법을 국회에서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낸 세금을 먹고 사는 그 국회의원들이 상식을 뛰어넘어 상식 이하의 그런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이 있는가? 우리는 자성해야 되죠.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문화를 이 땅에 우리가 건설해내지 못했다고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지적인 행동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것이다 하는 그런 유명한 말도 우리 지역에 배출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나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한 고마움을 늘 느끼면서 살아요. 아내의 헌신을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가슴이 찡하기도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작 아내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행동으로 표현을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체면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의지적인 결단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결국 아내는 자신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남편이 표현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은 내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모양이야. 그러면서 슬픈 마음을 품고 일평생을 살아가요. 표현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아내가 죽어요. 남편도 죽어요. 얼마나 슬픈 부부입니까? 어디에서 걸리는 것이죠? 여러분 알아요. 아내의 수고와 헌신을. 그리고 가슴으로 느껴요. 가슴이 찡하도록 눈물이 핑 돌도록 그 감정적으로 느껴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그 느끼고 있는 아내의 사랑과 헌신을 조금도 몰라요. 그리고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어디를 못 넘어선 겁니까? 의지를 못 넘어선 거예요. 의지적으로 표현했으면 알았을 건데 의지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아내는 자신이 헌신했고 사랑했던 그것을 남편이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어찌 부부만의 일이냐 이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성경에 흘러가는 모든 스토리들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는 강한 열망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어디서 문턱이 높아져 버렸냐면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이 없어요.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의 행위, 의지적 행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통해서 꽃을 못 피워요.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꽃, 신앙생활의 열매는 반드시 무엇으로 맺혀진다? 의지적인 결단으로 맺혀지고 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비장한 결단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9장 51절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9장 5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승천하실 기약이 왔다는 말은 그 앞에 뭘 전제하는 것이죠? 죽으심을 전제하는 거예요. 죽으심을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으심을 알고도 어디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신단 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비장하게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 나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화답하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주라고 고백했다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면 내가 너에게 요청하마. 너 오늘부터 나를 따르라. 어떻게 화답하실래요?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24절, 9장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무슨 말씀입니까?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목숨을 이 땅에서 잃는 것이 실상은 목숨을 얻는 것이다. 얻는 것이다. 아주 역설적인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은 호락호락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며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그 목숨을 바치는 길을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두 주먹을 푹 쥐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지금 요청하십니다. 그 명령 앞에 여러분 비장한 결단을 하시고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의지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다른 것들을 많이 따랐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들은 다른 것을 따라서 산으로, 다른 것을 따라서 운동장으로, 다른 것을 따라서 식당으로, 다른 것을 따라서 친구 모임으로 이렇게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고 싶은 그 욕망이 내 가슴에서 불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요청하시죠? 나를 따름으로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요구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요구되는 중요한 신앙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가는 것이 주인이에요.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주인, 잘못된 왕을 따라가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거절하고 나를 따라오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올라오지 못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인 줄 분명하게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이유가 또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또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거절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에는 우리 주께서 주일을 성수하고 내게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친구가 동창회를 가자고, 아니면 골프를 치러 가자고, 아니면 오늘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 가서 식사를 하자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때 내 안에 갈등이 생기죠. 거기를 가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그것이 내 주인이 된다면 나는 그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것을. 그런데 내가 부인하는 거죠. 나를 거절하는 것이죠. 아니야, 너희들은 내 주인도 아니고 내 왕도 아니야.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야 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 행동,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 누구를 따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세 사람의 무리가 나와요. 잠깐 보면 57절 보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원했어요. 예수님 말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사람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왜? 예수님 따르면 집 한 채라도 얻을 것 같았는데 뭐 여우도 굴이 있고 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그것도 없다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고 돌아선 거죠. 또 다른 사람이 말하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들과 작별하게 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10장에 가면 바로 여러분 뭐가 나오죠? 70명의 제자가 나와요. 예수님을 따른 70명. 이들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따르기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늘 50몇 절이죠? 7절에서부터 62절까지 나오는 여기에서 이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궁극적인 이유가 뭐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예배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건 제 소망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낮 예배 나왔으면 주일 밤은 땡, 수요일은 더 땡, 새벽 예배는 아예 땡 이러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왜 주일 밤에 못 나오십니까? 왜 수요일 밤에 못 나오십니까? 그렇게 바쁘십니까? 수요일 밤에 여러분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거실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을 넘기며 드라마나
뉴스를 시청하지 않으십니까? 주일 밤에 왜 못 나오십니까? 어떤 연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못 나옵니까? 자기를 부인을 못해요. 이건 아니야. 나는 이걸 따라갈 수 없어. 나의 주인,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셔.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무슨 싸움입니까? 신앙생활은 예배 싸움이에요. 왕 싸움이에요. 경배 싸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와요. 무슨 싸움이에요? 예배 싸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4장에 가면 바로 등장하는 것이 경배 문제예요. 누구에게 경배할 거냐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TV 앞에 앉아 있는 것은 TV를 경배하는 것이에요. 수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다른 데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주를 경배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태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어요. 무엇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는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서 뭘 당한다? 내가 죽임을 당한다. 그 사실을 알고도 예수님은 굳게 결심했어요. 그게 51절이잖아요 50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어떻게 하셨다? 굳게 결심해. 그냥 결심이 아니에요. 굳게 비장하게 결심했어요. 왜 굳게 결심해야 되죠? 올라가면 나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으니까 고난받고 죽어. 그 죽음을 각오하고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결심했어요? 죽기로 결심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 죽기로? 나를 위해 죽기로, 여러분을 위해 죽기로 결단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섬기기로, 주님을 따르기로 어떻게 결심해야 돼요? 굳게 결심해야 돼요. 비장하게 결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근데 올라가세요. 이때 예수님에게 당면한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예수님은 33살의 청년이에요. 배고픔을 알아요. 피곤함이 무엇인 줄 알아요. 가시에 찔리면 그것이 얼마나 아린지를 그분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다 그대로 알고 아세요. 목마름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는 것,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거기 십자가에 가서 내가 죽기로 결심은 했지만 내 안에 살아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살고 싶다. 그 고통의 십자가는 내가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이 한편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 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3절 말씀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제자들과 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자기에게도 찾아오는 유혹이 있어요. 그게 뭐죠? 살고 싶다. 이 십자가 비껴가고 싶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이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어요. 아버지 앞에.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의 식구가 아니에요. 처절한 한 청년의 절규예요. 우리 주님의 절규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는데 죽어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굳게 결심하고 올라는 가지만 내 안에 솟구치는 또 하나의 마음, 아버지 살고 싶습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좀 피해가고 싶습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 같이 쏟으며
자기 부인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절규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유혹이 뭐예요? 살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십자가 지지 않고 가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에 찾아오는 유혹이에요. 이것을 이기는 것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아니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걸려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찾아오는 유혹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로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를 안일하게 하는 그 유혹들이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처절하게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물질주의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 명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권력. 저는 아이들이 주일날 아르바이트 하면 참 마음 아파요. 저는 부모님들이 주일날 아르바이트 하지 않도록 금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돈 줄게 하지 마라. 엄마가 돈 줄게 하지 마라. 그리고 주일은 온전히 성수해라. 그렇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몇만 원 벌어벌자고 주일 팽개치고 가서 아르바이트해요. 그 속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물질주의에서 벗어나야 되죠. 쾌락주의가 있어요. 캠핑, 여행, 동호회 활동, 운동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번성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해요. 지나친 교육열도 그래요. 저를 미워하는 우리 성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부임에서부터 핏대를 세우면서 애치니까 주일날 과외하지 마라, 주일날 애들 학원 보내지 마라,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게 해라, 그리고 좀 쉬게 해줘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해라. 그런데 옆에 집 아이가 과외하니까, 옆에 집 아이가 학원 가니까 내 아이가 실력이 떨어질 것 같고 좋은 대학에 못 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에서 보낸단 말이에요.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내 아들의 내 딸의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 신뢰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내릴 때 여러분 안식일에는 나가면 안 되죠. 왜? 이미 이틀분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꼭 나가요. 그래서 호통을 들어요. 여러분 자기중심주의, 가장 무서운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죠.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태도, 자기중심적인 삶.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이 자기중심주의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큰 유혹거리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유혹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만의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찾아오는 그 유혹들, 자기 자신을 주라고,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하며 나를 따라오라고 외치는 그 외침들을 끌어안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처절하게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들을 물리쳐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만 따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을 얻어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여러분만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부둥켜 안고 그것을 물리쳐 달라고, 주님만 따르고 싶다고 여러분이 절규하면 주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 누가 와서 도왔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도왔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을 따르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이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이 정말 싸움, 이 전쟁,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요.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 따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비장한 결단,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 의지를 불태워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꽃으로, 신앙의 열매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꾸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이 땅에 꼽힐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사랑하는 마음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의지적인 결단으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겠다고 결단하십시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유혹과 핍박이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